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희망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13과에 걸쳐서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큰 주제로 구성된 말씀을 PPT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뤘다기보다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았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혹 자료가 필요하시다 생각이 되시는 분은 제게 연락을 주시면 PPT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에서 만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내용은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는 자리가 성막의 제단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성막과 함께 이루어지는 제사라든가 절기, 교회의 모습들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성막에 담긴 내용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야 화면에 등장하는 성막에 대한 그림은 강문호 목사님의 성막센터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책을 내면서 허락을 받고 찍은 사진들인데, 이 기회를 통해서 사진을 찍고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강문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이라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등장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고 있는데, 25장 8절 9절에 보면, 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 성경의 순서로 또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으로 이 성막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온통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레위기는 성막과 연관되는 제사와 절기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민수기는 성막과 함께 광야를 행진해 가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막이 단일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 이러한 성막과 상관이 있는 제사와 이 예배는 구약과 신약의 가장 소중한 영적 자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성막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을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회 섬김과 예배,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 모습이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은 내적인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자신들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고, 지도자들 또한 이 성막을 가장 귀하게 또 가장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성막에서 일어나기에 이렇게 소중히 여긴 것일까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성막에서 드러난 일 중에 쉽게 우리가 접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대 제사의 모든 제사의 시작이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5대 제사 또한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은혜도 차단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누리고 살아도 다 잃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생명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이 소중했던 이유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서 올라온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광야의 삶을 인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름기둥이 피어올라서 경내를 다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면서 낮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경우가 있는데, 그때 시원함을 느끼게 하고 시원함을 가져다 주고, 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기후가 나타나서 힘들게 되는데, 그때에도 지성소에서 불기둥이 뛰어올라서 경내를 비춰주면서 온 지역을 따뜻하게, 성막 주변으로 장막을 치고 있는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보호의 역할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했던 것입니다. 낮에 피어오른 구름기둥은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햇빛을 덮어주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 나타난 불기둥은 그 지경의 온도를 따뜻하게 하면서 백성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었던 것이죠. 놀라운 은혜죠.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것도 전 지역을 다 이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는 그 경내에 비춰지니, 성막을 벗어난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것이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성막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일을 구름기둥, 불기둥이 합니다.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사실 광야는 밤에 별이나 명확하게 뜰 경우 방향 감각을 알 수가 있어서 그 방향을 보고 행진을 할 수 있는데, 밤에 행진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밤에 구름이 끼거나 하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것을 향해서 움직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왼쪽으로 옮겨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름기둥을 움직이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만약에 싫다고 백성들이 벗어나거나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은 길을 잃어서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거나 더위와 추위에 떨어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고, 성막을 섬길 때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말고도 또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더니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까지 주시면서 만들라 하시죠. 문은 이렇게 하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의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하고, 성소에 쓸 물건은 이렇게 준비하고, 지성소에는 법궤를 만들어 나를 대신하게 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건축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축할 때 설계한 자가 누구인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들라고 명한 자가 누구인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명하셨으니,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 착오가 있을 수도 없고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 이 성막의 자리가 그 설계하셨다는 사실만 갖고도 소중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막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곳에서 용서를 받고 갈 길을 제시받고 보호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다 우리를 위한 일이죠.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막을 짓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 나를 위해서 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실 때, 아브라함아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여기서도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나를 위하여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쌓는 것이 아브라함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이 네게서 날 것이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니라. 성전 역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막이나 성전은 백성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는 어떤 그 행위보다도 성막에서 제단을 쌓는 것이, 또 성막에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영광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성막에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그곳 성막을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제단을 쌓을 때 쓰여진 말입니다. 곧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끝으로 성막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겠다. 회개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섬김은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곳에서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만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뭔가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가장 좋은 선물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 있는 자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응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될 길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사함, 하나님의 통치, 보호와 인도하심, 또 하나님께서 만나서 필요를 채워주심,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구약 성막에서, 구약 성경에는 성막에서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성막은 정말 소중한 자리이고 정성을 다해서 성막에서 해야 될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자리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는 말씀은 만물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허락하시고 그 통치권을 교회에서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는 교회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고는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막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교회를 부탁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 머리로 계신 곳, 곧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교회의 머리로 통치자로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더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대충 드릴 수 없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 직분의 자리, 순종의 자리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멀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까이 해야 될 자리입니다. 더 아름답게 섬겨야 될 자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이 소중한 이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의 성막은 오늘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고로 소중한 자리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께 정성으로 드리십시오.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